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사울 왕을 멈추고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 또는 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이자 롤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3m 정도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m가 넘는 칼을 들고 있고 어마어마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다윗은 약 16살 정도 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멸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맨 앞장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없어요. 골리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설 자가 없는 거죠. 왜? 키로 보나 또 힘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서봤자 다 죽음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 때문만이 아니라 골리앗이 말하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앞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죽음밖에 안 돼. 그래도 하도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런데 그 갑옷과 칼은 오히려 이 다윗에게 불편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목동으로 입고 다녔던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 나갔어요. 다윗이 그 모습으로 앞에 나가자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는 지금 나를 개로 여기냐?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단창도 필요 없고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다. 너는 나한테 중무장한 상태로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내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게 거룩한 분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고 내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나온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요즘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고만 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자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함께 무장하고 나가서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뿐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중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골리앗의 능력에, 골리앗의 그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다윗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자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완벽하게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서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초점이고 그게 주제고 그게 메인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 칭송을 받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였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완전히 꼬였어요. 완전히 꼬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부터 정말 피난을 가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실수도 하고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도 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런 모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해내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와 대단하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 환난, 어려움, 생명의 위협, 그리고 도망침, 피난, 억울함, 손해봄, 이 수만 가지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다. 이 모든 고난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해낸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출발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그 여정 속에 이 다윗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출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출발, 여기에 다윗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인물이,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시작은 굉장하지만 이후의 생애와 끝이 시작과 같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세요. 참 모세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잖아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명령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모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일강에 뛰어지고 바로의 딸에 발견되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바로가 있는 궁전에 들어와서 다음 후계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모습을 봐요. 아니, 죽어야 마땅한 그 생명이었는데 애굽의 한 복판, 그것도 가장 권력의 중심지인 궁전에 들어가서 후계자로서 왕의 수업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여 밖에 나가서 거룩한 분노를 행하다가 살인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화려한 궁전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40년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누구도 다윗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는 그곳에 정말 완전 낭떠러지 가장 깊은 계곡에 빠져서 짐승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가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 모세를 부르세요. 가시떨기에서 불꽃을 보게 하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나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아니, 나를 불렀으면 얼마든지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썼을 텐데, 아니, 이제 80이 됐는데 이제 나를 불러서 뭐 한다고요? 아니, 지난 시간 한 번도 나를 부른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말씀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다가, 아니, 이제 80이 돼서 나를 또 쓰신다고요? 저 못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제일 먼저 홍해 앞에 서서 두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고 마십니다.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도 받습니다. 정말 그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이리 와 모세, 저리 가 모세, 맨날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고 저녁에도 불평, 아침에도 원망, 매일매일 툭하면 모세를 죽이겠다 그러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정말 하루하루가 모세에게는 정말 징그러울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또 원망불평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먹이라. 근데 백성들이 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생수를 내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지난 8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셨고 또 나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한 번 열받았다고, 그 한 번 분노했다고, 그 한 번 반석을 2번 쳤다고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얼굴을 싹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번 치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다는데 너 약속의 땅 못 간다. 너 여기서 끝. 너 할 일은 다 했다. 약속의 땅은 너 못 가니까 후계자 준비해라. 와, 만약에 제가 그 모세였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부를 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마디 했을 건데 모세는 또 깎여서 성경에 보면 이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비록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 못 들어간다 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가르쳐 줍니다. 참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진짜 완전 파노라마고 완전 파도와 같고 그 인생이 파란만장이에요. 또 한 명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그들은 하루 종일 막 피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하지만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거짓 신을 섬기니까. 근데 엘리야는 야 차브라 이제 내가 할게. 너희들 신이 잠자는지 아니면은 뭐 외출했는지 야 아무 반응 없으니까 나와라. 그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나무 위에 물동이를 7번이나 붓게 하고 완전히 나무를 적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고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막 그러잖아요. 모든 제단을 완전히 사르고 그게 끝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숨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한 것처럼 만세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엘리야가 참 선지자구나. 만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발이 그 선지자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엘리야 잡아라.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지 못할 거다.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엘리야 잡아와라. 엘리야 죽이겠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엘리야는 36개 도망갑니다. 그러마 나 살려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기럇 시내가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나를 죽이려고만 하니 내가 이제 뭐 합니까? 아니 이럴 결론이었으면 뭐 하려고 나를 쓰셨습니까? 뭐 불의 선지자요? 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또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요만큼밖에 없는 그거 마지막까지 확 빼서 먹게 하시고 참 이 엘리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보면 마지막에 아람 왕 하사웨를 왕으로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운 뒤에 퇴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의 왕도 세워놓고 다 해놓고 후계자 세워놓고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퇴장하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인생이 뭐가 있냐. 인생이 뭐 별거 있냐. 모세나 엘리야처럼 사신 분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면요 멋지게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모습 보면 완전히 용두사미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절 2절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거의 가까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셨다. 또 13장 21절부터 보세요. 그 옆에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아멘. 참 제자들 보면 머리가 되게 나쁘죠. 앞에서 보여주고 손으로 지목하는데도 잘 몰라요. 이 가룟 유다인 것을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는데도 이 제자들은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뭔지도 몰라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고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과 능력이 많아야만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되면 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시고, 가나 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이제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서 빌라도로부터 불법 재판을 받죠.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우리에게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불법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제자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죽게 되는 이 모든 일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뭘 잘 되어야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때로는 죽음도 영광인 거죠. 때로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때로는 순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고,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움직이실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첫사랑도 식고 기쁨과 감격도 자꾸 마음속에서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습이요, 마치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꼭 우리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렇게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는 광경들을 보면
얼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막 이러면서 질문하는 듯한 그 표정들이 얼굴에 다 비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영웅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다윗은 한평생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 긴 여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잘했다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깊은 계곡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도와주시며 다윗을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맛보게 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정말 처참하고 처절하고 깊은 계곡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에 있고 깊은 동굴에 갇히고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미친 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들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와, 정말 조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하고 완전히 또 한번 박살이 나버리고. 근데 다윗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실패하여서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럽고 참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아주 몸소 사울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근데 그 시편은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왕이 되었더니, 내가 돈이 많이었더니, 내가 화려한 뭐를 했더니,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그래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거를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비도 많고 매일매일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만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돌보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영원한 영광이, 상급이,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싸웠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기고 버텨내십시오. 이기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마지막은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